사람의 일상적인 삶과 행동은 짐승하고는 다릅니다. 짐승이 살아가는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미국에 있는 원래가 개잖아요. 미국에 사는 개나 한국에 사는 개나 중국에 사는 개나 다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니까 이 짐승의 삶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다 다르고, 또 같은 시대, 같은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도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람의 삶은 자연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이 사회나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 또 인간관, 또 자연관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이나 인간관이나 자연관 등을 통틀어서 세계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월드뷰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줄여서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성인이 되는 삶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세계관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음식도 중요하고 또 성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누구나가 다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그 세계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세계관이 하는 역할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요즘 군대 징집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헌법에서 인정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개정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또는 낙태라든지 또 사형제도라든지 또 인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동성애 문제라든지 혼전 순결에 대해서 또 혼의 이런 모든 성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모든 사건이나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견해를 갖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단순히 진보다 보수다 그렇게 나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 단순한 견해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또 판단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시행착오를 통해서 형성된 문화적인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주변의 어떤 문화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형성된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대를 판단하고 또 행동해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성경의 첫 번째 되는 이 창세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창세기를 이해하면 성경을 다 이해하게 되고, 창세기를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제대로
배우고 익히고 깨닫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창세기를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이 한 구절이 성경 66권 가장 우선되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단순히 어떤 생물체가 나타나서 우연하게 진화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창세기를 여는 열쇠가 되고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이 온 인류의 기원이 되는 말씀이고 만물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 모든 생명의 가치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신앙 고백의 첫 고백으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매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삶의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왜 가치가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은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배워야 알 수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책은 바로 성경의 창세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브레시트라는 단어예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글자가 이 브레시트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말로 태초에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브레시트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서 된 건데 이 부라는 말은 전치사인데 뭐뭐 안에라는 그런 뜻이에요. 뭐뭐 안에. 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머리를 뜻하는 로시라는 말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머리의 시점에라는 그런 뜻이에요. 머리의 시점에. 유대인들은 무엇인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점을 표현할 때 주로 머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머리, 무엇인가 시작할 때 반드시 이 머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음력설을 갖고 있듯이 유대인들도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설날이 있는데 그날을 로쉬 하샤나라고 그렇게 불러요. 로시라는 말은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로쉬 하샤나라는 말은 한 해의 시작, 한 해의 머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날 하루는 유대인들 모두가 인사를 할 때 샤나토바 그렇게 인사를 해요. 보통 인사는 샬롬 그렇게 인사하지만은 이 새해 첫날 인사는 샤나토바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 의미는 영어로 이야기하듯이 해피 뉴 이어 그런 뜻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그런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 태초에라는 말, 브레시다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세상이 시작할 때에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머리에 세상이 시작할 때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연대를 찾으려고 하면 애시당초 이 창세기 기자의 생각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일까?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분들은 젊은 지구론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지구의 역사가 한 6,000년밖에 안 될 것이다. 지금도 뭐 창조과학회라든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는 분들은 지구의 역사가 6,000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일반적인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도 9억 광년에서 떨어진 빛이 지구에 도달하기 때문에 어떻게 6,000년밖에 안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구의 나이는 한 139억 년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성경은 거기에 답을 주지 않아요. 창세기는 이것이 몇 년 전에 이루어졌다. 그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을 여셨다라는 데 주목합니다. 몇 년 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게 몇 년 전이냐 그런 데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고 깊이 파지 않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다 하는 그런 고백만 갖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천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됩니다. 첫 번째는 온 우주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온 우주를. 이 어마어마한 광대한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깡그리 다 만드셨다. 온 우주를 상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지구를 상징합니다. 하늘과 땅을 상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 천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단순히 땅을 조성해 놓으시고 그냥 그 위에 하늘을 덮어 놓은 거예요. 아직까지 뭐 새도 없고 지구 물도 없고 바다도 없고 없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냥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위에 하늘을 펼쳐 놓으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 안에 다 채워 넣는 그런 작업이 1장 3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1장 1절에 의미하는 천지를 만드셨다는 개념은 자세한 것은 만들지 않고 그냥 땅을 펼쳐 놓으시고 위에 하늘을 펼쳐 놓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궁금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늘을 먼저 만드셨을까? 땅을 먼저 만드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19세기 때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논쟁거리였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탈무드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 유명한 두 학파가 있잖아요.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고 이 샴마이 학파라는 두 학파가 있습니다. 라이벌인데 힐렐 학파는 창세기 2장 4절 하반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땅을 먼저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늘을 나중에 펼쳐 놓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샴마이 학파는 창세기 1장 1절을 근거로 해서 천지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서로 맞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싸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탈무드 학자들이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동시에 만드셨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그 쓸데없는 논쟁을 마무리를 했어요. 하늘이 먼저 만들어지고 땅이 먼저 만들어지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사실에 물음표를 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것을 믿으면 된다라는 거. 그게 몇 년 전에 만들어졌는지, 땅이 먼저 만들어졌는지, 하늘이 먼저 만들어졌는지, 그런 세세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만드셨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그랬어요.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장엄복수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에는 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 영광을 묘사하기 위해서 장엄복수형이라는 것을 써요. 복수라는 말이죠. 단수가 아니라 엘로힘은 복수예요. 그런데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단어는 또 단수로 썼어요. 이게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지만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를 썼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장엄 복수 형태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탁월한 지혜로 탁월한 능력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쓰는 이 장엄 복수 형태의 이 엘로힘이라는 주어를 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창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이 우주를 이렇게 조화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를 표현할 때 엘로힘이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 이 모든 우주,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아래 놓여 있다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엘로힘이라는 장엄 복수를 쓴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천지 창조를 성부 하나님이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는 장엄 복수로 쓰고 있지만은 그 삼위일체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창조하신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단수로 쓴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지금 이 세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서구 문명, 특별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철학은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 저 유럽하고 미국에 이 계몽주의가 등장한 게 지금 한 250년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게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철학이에요. 계몽주의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에피크로스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을 하는 분들, 요즘 서점에 가시면 라비 제코라이어스라 이런 분들의 책을 여러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그분들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계몽주의는 에피크로스주의를 신봉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죠? 토마스 제퍼슨이죠. 또 미국의 또 존경받는 대통령 하면 이 토마스 제퍼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미국은 청교도가 건너가서 세운 신앙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마스 제퍼슨이나 이런 분은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겠거니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전혀 오해라는 겁니다. 이 토마스 제퍼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에피크로스주의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무신론자예요. 이 에피크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원전 3세기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의 철학을 대중화시킨 분이 바로 주후 1세기의 로마 시인이었던 루프레티우스라는 사람이 이 에피크로스를 소개하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그런 반응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1000년 동안 잊혀져요. 그런데 15세기에 다시 이 에피크로스가 재발견되면서 유럽의 사상가를 완전히 휩쓸어요. 그러면서 계몽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에피크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도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세상을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둘로 나눌 수 있다. 신들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만약이라고 했어요. 신들이 존재한다가 아니고, 신들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신들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초연해서 세상의 일에 결코 개입하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섭리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신은 인간의 세계에 간섭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세계는 자율적인 힘에 의해서 자유롭게 발전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자율적인 힘에 의해서 자유롭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이게 나중에 뭘로 갈까요? 이 진화론으로 가는 거예요. 진화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들은 당신이 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식으로든 무작위적인 과정을 통해 생겼다가 죽으면 해체되는 원자들의 덩어리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원자들이 합쳐서 만들어진 덩어리일 뿐이고 죽으면 해체되는 거지 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런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재미있게 어떻게 보람있게 살까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 그게 바로 이 에피큐로스가 주장한 건데, 이게 계몽주의로 와가지고 유럽과 미국의 사상을 다 휩쓸어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의 반기독교적 무신론자들이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류 문화는 바로 이 계몽주의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미국도 기독교 문화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공식 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했잖아요. 교회와 국가가 완전히 분리됐어요. 계몽주의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는 기도를 못하게 했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혼란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학교에서는 전혀 기도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달러에 인쇄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왜 그걸 쓰냐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가 안 믿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쓰냐? 공식된 집회에 왜 쓰냐? 자꾸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은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신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가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계를 움직여 나가요. 정치인들이나 진화론자들이나 그런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예술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 주류 문화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 간섭받는 거 싫어해요.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무한한 광고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런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경험해야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외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꼭 붙들어야 돼요. 아테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떨어져서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들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박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박사 중에는 어떤 박사가 있는지 아세요? 이 잠자리 눈깔 연구에서 박사학위 받아요. 네? 잠자리 눈깔 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거 연구하면 논문 통과되면 박사예요. 그것밖에는 뭐, 잠자리 눈깔밖에는 모른다고 하죠. 네? 그 사람이 뭘 알겠어요? 이 우주의 광활한 우주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곤충의 종류만도 100만 종이 넘는다고 그래요. 곤충의 종류만도. 어류만 해도 29,000종, 양서류가 6,000종, 포유류가 4,120종, 조류만 8,600종, 파충류가 6,600종인데 그 박사님이 잠자리 눈깔 연구에서 박사학위 하나 받았어요. 그 박사학위 다 받으려면 이거 다 연구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그걸 연구하겠어요? 사람의 머리로 이 무한한 우주를 여러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피조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믿게 하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신앙을 다시 한번 굳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저걸 누가 그렸어요? 미켈란젤로가 그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의 전체 그림, 천지 창조 중에 한 부분이에요. 저게 이제 아담을 창조하는 그런 장면을 담아 놓은 건데, 한번 잘 보세요. 아담이 지금 생기가 있습니까? 생기가 없어요. 팔을 쭉 들어 놓고 애절한 눈빛으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손이 지금 하나님과 아담의 손이 다 있지를 않아요. 아무리 아담이 저렇게 아름답게 창조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타치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되지 않으면 아담은 힘이 없어요. 저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돼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터치가 될 때 우리는 생기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과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이 미켈란젤로가 절묘하게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밀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반드시 뭐가 들어오냐?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상을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따라가게 되면 망한다라는 것을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짧은 구절 같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성경 66권이 바로 그 기초 위에 서 있고 우리의 인생이 그 기초 위에 서 있어요. 이 위에 서 있지 않는 모든 문명이나 모든 삶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반기독교적으로 흘러가도 우리가 거뜬하게 그런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